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언제나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언제나 잘 산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원상태의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질되고 왜곡된 세상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에는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고통, 아픔, 형통치 못함, 괴로움, 가난함, 병듦, 죽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이 왜곡된 세상은 두루마리처럼 말려 없어질 것인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의 회복입니다. 거기에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사망과 애통과 곡함과 아픔, 실패, 좌절, 형통치 못함은 하나님의 원뜻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건강하게, 부하게, 형통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고생하고 지질이 고생하고 그렇게 사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적인 형통함과 부요함만이 마치 최고인 것처럼, 그리고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은 물론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형통함과 부요함과 건강함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혹은 유치한 것처럼 심지어는 죄악시하는 일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부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 제가 갑자기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부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해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게 정답이지만, 그냥 가난과 부함만 놓고 딱 하나님 보러 고르라 그러시면, 난 이왕이면 네가 부하면 좋겠다 그러시지 난 상관없어, 그러실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실까요? 건강치 못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죄악 때문에 세상이 잘못돼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바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언제나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 잘 사는 것을 우리는 그냥 아주 쉽게 간단한 단어로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복. 오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복에 관심 없는 분들은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관심 있으면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복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관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은 어디서 오나 하는 것입니다. 복은 누가 주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분명합니다. 복은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2절에서 아주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외에는 복이 없다고 아주 단정지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에게서 복이 오는 줄은 알지만 복의 통로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오고 저기서도 오고 이것도 복이고 저것도 복이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만 복이 온다는 것을 정말 믿고 하나님에게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의존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구해야 합니다. 복을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부터 다른 것을 통하여 받겠다고 생각하는 것,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당하고 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사야 31장 1절과 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을 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여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여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 본터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여호와의 말씀을 조차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갔다는 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본터 친척 아버지를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 아버지 잘 만난 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 고향 사람들이 있어서 그 배경이 든든한 것도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떠나라 하셨습니다. 20대 떠나는 건 가능성이 낮습니다. 미국도 가보면 20대, 30대 이민 간 사람들은 성공률이 높습니다. 40대 간 사람들은 떨어집니다. 50대 이민 간 사람 힘듭니다.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75세에 이민을 갔다. 그건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어렵습니다. 75세에 잘 옮기지 못합니다.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인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이민을 떠난 때가 75세였습니다. 왜 떠나라 했겠습니까? 아비 의지하고 살까봐, 본토 의지하고 살까봐, 친척 뺑묻고 살까봐, 넌 나만 믿고 살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넘어짐과 형통치 못함이 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우리가 도움을 구하러 시시때때로 애굽으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복과 도움을 하나님으로부터만 받겠다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31장에서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십니다. 화를 얘기하십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끈을 하나님만 남겨놓고는 다 끊어야 합니다. 부모도 끈 아닙니다. 자식도 끈 아닙니다. 돈도 끈 아닙니다. 친구도 끈 아닙니다. 그냥 친구는 친구고 아내는 아내고 남편은 남편이고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지 축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설교 이렇게 어렵게 준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쉽게 하는데 그냥 이렇게 연구하고 조사하지 말고 이렇게 턱 떠오르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의 방법과 시편 1편의 방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절에 이렇게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이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 받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뭡니까?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와 교인들은 마태복음 7장 때문에 복받은 교회와 교인들입니다. 세상에서 기도하다가 소나무 뽑는데 1등 가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닐까요? 기도는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어느 나라의 교회보다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 곳곳마다 기도원이 있고 그 기도원의 역사가 있고 바위 올라가서 기도하고 나무뿌리 붙잡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중에도 기도하고,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구할 때마다 주시고 찾을 때마다 찾게 하시고 두드리니까 안 열릴 것 같은 문들이 열려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금융위기가 어떻니, 뭐 경제가 좋으니 나쁘니, 그래도 여러분 우리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복을 받은 것,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그 한국 교회가 제일 잘한 건 두드린 겁니다. 제가 처음 살던 집은
대문이 옛날 나무 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삐거덕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 문은 열쇠가 없고 뭐로 잠가 놓는가 하면 나무 빗장으로 이렇게 질러 놓는 것입니다. 생각나시죠? 밤에 조금 늦게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두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와서 열어주십니다. 근데 밤에 아주 늦게 들어가면 미안합니다. 온 그 옆집 사람까지 다 깨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늦게 들어갈 때는 담 타고 넘어 들어간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집에 어떻게 들어갈까요, 제가? 두드릴까요? 부르짖을까요? 어떻게 들어갈까요? 꾹꾹꾹꾹 누르면 들어갑니다. 그러면 문이 열렸습니다 하고 들어갑니다. 예, 제일 좋은 방법은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또 두드리는 걸 또 귀찮아 안 하고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은 좋아하시니까 가끔 하나님을 위해서도 두드려 주는 거 좋습니다. 근데 저는 두드리는 것보다 그냥 열고 들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천국의 열쇠라는 말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거 있다면 뭐 그렇게 주여 삼창 안 해도, 그것도 너무 자꾸 괜찮아요 하세요. 그러나 뭐 그러지 않아도 그냥 열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시편 1편의 말씀은 두드리는 게 아니고 열쇠 주신 것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놓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여기에는 뭐 구하고 두드리고 부르짖고 하는 개념이 없어 보여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해서 하나님의 법으로 자기 삶의 법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식대로 살면 열린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습니다. 저는 현재 높은 뜻 우리 교회가 세운 열매나눔 재단의 대표입니다. 열매나눔 재단을 세우고 그 재단을 통하여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부담스럽습니다. 요즘 조금 그래도 나아졌지만 처음 그 일을 시작할 때 제가 정말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뭔지 아십니까?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마음에 와닿는, 절실하게 와닿는 가사는 이것이었어요.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그 가사를 할 때마다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과 똑같을까. 믿음으로 뿌리긴 뿌리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이거 안 나면 어떡하지? 이거 굉장히 큰 돈인데, 우리 교인들 헌금한 돈인데 이 씨 그냥 다 죽어서 없어지고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그때마다 나 안 그래도 되는데, 나 순회교에서 담임 목사 그냥 하면 먹고 살고 지내는데 노년에 편안한데 왜 나는 사서 밤낮 이 고생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담이 많이 됩니다. 하는 모든 일이 만만한 일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보면 거의 무모한 도전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무모한 도전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무모한 도전 그 자체입니다. 힘듭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밥 먹다가도 정신이 들면 기도하고, 자다 깨서도 정신이 번쩍 들면 기도하고, 늘 두려우니까.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무모한 도전도 성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씁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쓰는 것은 내가 실수해서 생각 못해서 실수하는 것까지는 내가 몰라도 절대로 고의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어기지는 않겠다. 하나님의 식대로 하는 게 손해가 난다면 손해를 보겠다. 억만금이 생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건 안 하겠다. 이건 제 신념이에요. 왜?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 재단을 복 주신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다 내가 덤태기 써야 된다. 내가 하면 이건 망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힘든 일도 있고 막막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기도할 거다. 두드릴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고집할 거다.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열매 나는 자다는 반드시 될 거다. 반드시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복의 형태에 관한 것입니다. 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얘기하면 이겁니다. 복의 형태가 그릇일까 파이프일까? 뭔 얘기하는지 아직 잘 모르시겠죠? 복의 형태가 그릇일까 파이프일까? 한국교회는 이제까지 복의 그릇에 대해서 참 얘기 많이 했습니다. 부흥회들 가보면 부흥 강사들 이 얘기 많이 하셨어요.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도 그릇이 없으면 못 받지 않냐?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해 주시려고 해도 그릇이 없으면 못 받는다.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릇 얘기하면서 깨끗해야 한다든지 커야 한다든지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요만한 그릇까지 오면 요만큼 받지 않냐? 복 받을 그릇을 크게 준비해라.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예,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잘못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복의 그릇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얘기하면 파이프가 되라는 게 복의 파이프. 근데 여러분 솔직히 그릇 되고 싶으셔요? 파이프 되고 싶으셔요? 파이프는 이거예요. 그릇은 담는 거고요. 파이프는 통해서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이 쟤한테 가게 해주세요 입니까? 쟤를 통해서 나에게 오게 해주십시오 입니까? 쟤는 파이프 되게 하시고 나는 그릇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그냥 꽤 아닙니까? 쟤를 통해서 복은 다 나한테 담기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복은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았어요? 땅의 모든 민족이에요. 땅의 모든 민족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누구를 통하여? 너를 통하여, 너로 인하여. 그러니까 이게 파이프가 되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못 미쳐요. 언제나. 저도 그릇 되고 싶지 파이프 되고 뭐 남 좋은 일만 하나? 난 왜 밤낮 파이프야? 나도 담아서 뭐 그릇이 내게 좀 있어야지. 그런데 그릇에도 물이 있고 파이프에도 물이 없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릇에도 복이 있고 파이프에도 복이 있어요. 그건 사실이죠. 통에 가도 언제나 있어요. 근데 파이프에 담겨 있는 물이 많을까요? 그릇에 담긴 물이 많을까요? 계산이 안 되세요? 그릇이 아무리 커봐야 파이프 속에 있는 물이 많아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너는 그냥 이용만 당하고 그냥 그래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더 좋은 거다, 너. 그게 더 큰 거다.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보 같은 퀴즈 하나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설교할 땐 참 바보 같은 때가 많아요. 70302950 뭘까요? 다시 불러드릴게요. 70302950 한 번 더 불러드릴까요? 70302950 일부 예배 때 설교 들은 사람 말고 설교 온 거 미리 보고 온 사람 말고 맞춰보세요. 네, 바보 같은데요. 저도 신기해서 그러는데요. 제가 2009년 1월부터 7월까지 밖으로 지출한 헌금 구제 선교비 총액입니다. 그런데 70302950 하면 그게 1000만 단위입니다. 제가 낸 거거든요. 그래 놓고 이해가 안 가요.
그걸 내고도 제가 아들 유학도 보내고 생활도 하고 장가도 보내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높은 뜻 교회로부터 받은 생활비는요, 70302950에 물론 거기서 세금도 떼고 연금을 떼서 그렇지만 실수령액으로만 딱 생각하면 그 돈의 꼭 절반이거든요. 받은 건 절반인데 어떻게 그거 가지고 내가 먹고 쓰고 또 곱절을 밖으로 내고, 신비한 계산이죠. 신비한 계산이죠. 늘 그렇게 많이 내지는 꽤 내려고 그랬지만 올해 기록을 세우는 중이에요. 이제 이러면 한 달에 내가 1,000만 원씩은 헌금하고 내고 사네. 1,000만 원은 저한테 너무 큰 돈이잖아요. 그걸 내고 산다는 게 신기한 것이에요. 늘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보통 제가 지출하는 수준보다 올해는 좀 높아졌어요. 얘기했지만 막내 아들 결혼 부조금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여기서 결혼하고 밖에서 선교비로 많이 지출했기 때문에 비율이 높아졌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 나름 절약하고 절제했어요. 저는 결혼한 막내 아들 집에 가는 걸 조금 싫어해요. 그 집이 너무 구차하고 좁기 때문이에요. 가서 앉을 데가 정말 없어요. 그냥 비유로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정말 마땅히 앉을 데가 없어요. 밥 먹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밥 한 번도 못 먹었고 그냥 대부분 서 있다가 잘 있었냐 뭐 하고 그냥 얼른 내빼서 오지. 저는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거기서 살고 우리 아이 조금 더 좋은 데서 살게 해주고 싶은데 저는 그랬어요. 그래도 막내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올해 저 나름으로는 기록을 세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은근히 생각했어요. 올해는 성적이 좋다. 우리 막내 아들 때문에 내 전체 수입에서 밖으로 쓰는 퍼센테이지를 내가 해마다 내는데요. 올해는 몇 퍼센트 썼다, 올해는 몇 퍼센트 썼다, 이걸 쓱 했는데 올해는 성적이 꽤 높아지겠구나, 이 비율이 꽤 높아지겠구나 계산했는데 오늘 새벽에 이 설교 준비하다가 몇 퍼센트나 올랐을까 작년보다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예상,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숫자가 나왔어요. 안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올랐어요. 2.28% 올랐어요. 제가 기대한 건 그보다 훨씬 많이 비율이. 왜? 굉장히 많이 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작년보다 밖으로 쓴 퍼센테이지가 최소한 10몇 퍼센트는 올라갔을 거야. 그래서 올해는 성적이 좋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돈은 많이 냈는데 성적은 좋아지지 않았어요. 2.18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뭔지 아셔야 돼요. 많이 냈는데 내 돈 낸 게 아니라 딴 돈 낸 거예요. 알아들으시면 좋은데, 그리고 생각하니까 맞아요. 제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나갔어요. 근데 파이프에 물이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파이프는 물을 많이 틀면 파이프가 비죠? 안 비잖아요. 나는 많이 나갔기 때문에 내 파이프가 좀 비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안 비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게 맞아요. 물 많이 썼다고 파이프에 물 없는 거 아니다. 수원지에 물이 줄어야 없어지는 것이지 수원지에 물이 있는 한은 쓴다고 주는 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러고 보니 제 돈이 나간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돈이 제 파이프를 통해서 나간 것뿐이에요. 나만 좋았어요. 그냥 내 파이프를 통해서 나갔으니까. 다른 파이프를 통해서도 나갈 수 있었는데 내가 튼 거기 때문에 내 파이프를 통해서 나갔는데 그냥 파이프 속에, 제 파이프 속에 물은 그냥 여전히 있었어요. 알아들으시면 참 좋은데, 생각해보니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언제나 그랬어요. 그거는 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삶도 그랬어요. 우리 높은 뜻 교회는 제법 많은 돈을 밖에다 쓰고 사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다 쫄딱 망해서 그랬죠.
여러분 혹하세요? 우리가 분립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사서 고생을 해서 그렇지 우리에게 돈 많아요, 없어요? 돈 많아요, 없어요? 우리 돈 많아요. 정의교회만 없어요, 지금. 하여간 우리 전체적으로 돈 많아요. 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년 사업한다 그러면서 200억 작정하고 한 70억 정도 지금 아마 쓴 것 같아. 140억 여러분 더 내야 돼요. 그런데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다 낸 줄 알았는데 내서 70억이 지금 비었죠? 아니, 그거 찼어요. 예, 나 정말 계산해 보고 싶어요. 저기 높은 뜻 하늘께 기증받은 건물이 얼마짜리인가를 정말 따져보고 싶어요. 감각이 우리가 낸 거하고 같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한번 가서 맞춰보고 싶어요. 그 평당 얼마냐? 그래서 800평 곱해가지고 얼마인가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하여간 우리 그 등기에서 재산이 얼마인가 했을 때 뺐는데, 우리로서는 많이 뺐는데 우리 파이프에는 뺀 게 없어요. 동안교회 때부터, 숭의교회 때부터 앞으로도 저는 꼭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내 아들 집에 잠깐 들렀을 때 부엌에 메모지 하나가 붙었어요. 자기들 한 달 총 수입이 얼마인데 거기서 11조 떼고 이삭죽기 구제성금 떼고 자기 나름대로 선교하는 데 쓴 거를 메모해 놨어요. 제가 그거 읽을 때 마음이 저리저리 했어요. 저거 다 써도 힘든데, 저거 다 써도 쪼들릴 텐데 거기서 또 11절 떼고 이삭 구제를 떼고 선교비 떼면 저거 어떻게 사나. 난 정말 제가 입만 뻥끗하면 11절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하는데 아들이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이루고 싶어요. 정말로. 야, 애비가 열심히 낼 테니까 아버지가 올해 7030 2950 했으니까 올해 하나님 봐주지 않겠냐. 그냥 다 써라. 다 써도 모자라는데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여기 말하고 싶은 마음이 그게 애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비는 목사만 못해요. 애비의 마음은 목사의 마음은 못해요. 애비는 정말 야, 그거 뭐 몇 푼 된다고 거기서 그걸 따뜨면 어떻게 가지고 사냐 싶어요. 큰아들도 마찬가지. 유학 중인 아이들께 생활이 빠듯해요. 정말 그 아이한테는 100불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100불은 100불 함부로 못 써요. 100불 쓰면 정말 거금을 쓰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어요. 쪼들려요. 근데 거기서 11절 떼는 거 보면 저건 생사를 뜯어내는 거다. 11절을 내기 때문에 아이는 고통받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면해주고 싶어요. 아버지가 올해 많이 냈으니까 야, 그냥 그 돈이 다 아버지 돈이고 뭐 같으니까 넌 그냥 다 써라.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 막내와 큰아들 벼락을 치시거나 뭐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힘들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생사를 떼어내는 것과 같을지라도 그렇게 해야만 내 아들도 내 아이들도 결국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처음부터 쉬운 게 아니니까. 계산이 안 되는데도 나는 통로야. 아유, 지금 때가 갔는데 한 푼이라도 더 이렇게 담아둬야지, 모아야지. 이거 포기하고 먹을 것도 없고 쓸 것도 없는데 흘려서 내보내고 11조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게 돼야 7030이 되든 뭐 9030이 되든 그 아이도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어서 자식을 놓고도 마음이 아리면서도 그러고 싶어요. 저는 정말 제 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온 땅이 제 아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주를 위하여 쓰는 훈련을 하고 연습하게 해야 하겠어요. 애비로서 아이들이 불편하게 살고 쪼들리고 사는 것 조금 안쓰럽지만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고 격려해야 되겠어요. 너희들 잘한다. 그렇게 살아야 돼. 밥을 굶어도 그렇게 하고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 그거 정말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높은 뜻 모든 교회가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시고, 저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으면 이삭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이삭에게도 그렇게 하셨으면 야곱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으면 나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시고 공평하십니다. 똑같은 조건이 하나님께 입력된다면 똑같은 답을 누구에게나 언제나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끈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세상식으로 복을 얻으리라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다 받아내는 야곱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사적일 필요 없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집사님 한 분 내 방에 끌고 들어왔어요. 이번 주간에 기술사 시험 보는데 힘든 시험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 집사님은 정작 미안해가지고 나 쉬어야 되는데, 목사님 쉬셔야 되는데, 그거는 장로님이 잘한 거예요. 내가 쉬는 게 중요해요? 자기가 기술사 붙는 게 중요해요? 물론 내가 기도한다고 공부 안 했는데도 붙는 건 아니겠지만, 그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럴 때 목사 편하게 해줄 필요 없어요. 들들 볶아 먹어야지. 그렇잖아요? 나 기도 받아야 돼. 그게 야곱 같은 마음인데, 그런 면에서 나이스해질 필요 없어요. 그냥 매달려요. 한도 뼈가 부러져도 못 넣습니다. 축복하고 가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내 삶이 된다라고 하는 미신적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미신적인 마음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시끄럽게 잠 깨워야 됩니다. 하나님 그 절대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정말 바라는 것은, 그보다 효율이 훨씬 더 높은 것은, 쉽지는 않지만 열쇠 갖는 겁니다. 열쇠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내 삶의 법을 삼고, 높은 뜻, 우리는 높은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식대로만 고집한다. 그러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식 중의 식은 그릇이 되는 게 아니라 파이프가 되는 것입니다. 쓰는 것입니다. 줄을 위하여 써서 그 파이프의 용량을 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축복의 그릇만 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절제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서는 낭비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계산 안 나와도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11조에 도전하세요. 계산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이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11조 하고,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오 목사님 어제 지난주 설교하신 거 보니까 요단강 홍해 갈라지기 전에, 갈라지기부터 했어요? 바람부터 불었어요? 바람부터 불었다면 여러분 11조 하면 당장 홍해가 갈라지겠죠? 뭐 했는데 왜 안 갈라지지? 그런 게 밤새 있을걸요? 그래서 안 되는가 보다 하고 걷어치운 사람들 많잖아요. 바람 불 때, 푸른 불더라도 하여간 갈라질 때까지 버티고 있어야죠. 해봐야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남을 돕고 섬길 일이 교회를 통해서 제시될 때마다 지금 당장 났을 것도 없는데, 그게 다 우리 그렇지만, 나도 힘들지만 저기도 얼마나 힘들까? 많이는 못해도 내가 빠지지는 말아야지. 여러분, 그거 한번 해요. 우리 교회는 유난히 그런 거 많죠? 오늘도 여러분 그냥 말 잘 들으면 두 가지 사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는 옥수수고 하나는 티사스예요. 이제 이따가 오 목사님 광고할 거예요. 옥수수는 십자 성교인가 횡성에 우리 의뢰 성교에 늘 가서 하는 그거 있어요. 우리 시각장애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마약 중독자들 이렇게 치료하고 또 돌봐주시고 그러시는데, 거기서 농사 짓는 거 그냥 갈 수 있지만, 여러분 그냥 무조건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제 또 티셔츠인데요, 이거 팔아주면은, 이거 팔아가지고 우리
내일부터 하는 전교인 수련회 우리 사타면 공장 식구들, 또 장애인들, 전에도 그랬잖아요. 그분들 등록금 될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놓치지 말아요. 그걸 자꾸 습관화해요. 그래서 이걸 사서 내가 뭘 할 걸 좀 불편해요. 아유, 이것 때문에 나 커피 한 잔 못 마셨네. 밥 한 끼 굶었네. 뭐 그런 거 재밌잖아요. 이게 훈련이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드디어 축복의 그릇이 되지 않고 통로가 되는 거예요. 파이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예. 그래야 우리 높은 뜻 모든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다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전 성경 읽을 때 저는 정말 믿어져요. 말 하나하나라도 말이 얼마나 근사의 말씀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지어다. 근사하잖아요.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너 축복의 그릇이 되라. 이왕이면 좀 큰 그릇 가져와라. 큰 그릇 가져와 봤자지 뭐 얼마나 담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릇이 커도 파이프에 담긴 물만큼 많지는 않아요. 파이프의 물은 수원지의 물과 동급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건 수원지가 마르기 전까지는 파이프는 안 말라요. 그릇은 아무리 커도 마르면 마를 수 있어요. 이게 수도 꼭지가 잠겨져 있는 바에는 그 물 안만 많아도 저거 해요. 파이프를 통해서만 물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쟁취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나저나 이거 사갈 거 있는지 모르겠네. 일부 예배 때 다 가지고 있으면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훈련하세요. 쓰는 것, 통로되는 건 우리가 원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자꾸 연습해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교육하고 가르치세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럴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는 말씀에 새로운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높은 뜻 모든 교회가 언제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